자,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택해서 들어간다 그랬죠? 다시 택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택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복부에 주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하여 주시며.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택해서 가는데, 다시 택한 사람 말고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림 때도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럼 저 백성들이 안 받으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입되듯이 이 마지막 때도 이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이제 인을 쳐가지고 14만 4천을 이제 다시 택하잖아요. 14만 4천이 다시 택한 사람이에요. 다시 택한. 그러니까 이제 다시 택해서 내가 너를 다시 택겠다고 도장 찍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또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함께 연합할 것이다. 같이 이제 그 고토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4만 4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다시 그 가입된 사람들도 같이 들어간다. 그 다음 민족들이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강에서 힘을 얻어 노비를 삼켰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노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65장을 보면은 그 농사 짓고 집 짓고 뭐 이렇게 포도 재배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들 막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비 부리듯이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우리를 사로잡아서 고통 줬던 이 사람들도 그때 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 다 이제 축원하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다시 선택을 해서 들어간다. 이사야 4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을 다시 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시작. 섬들아, 나를 들으라. 성삼식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어미 몸에서 나오므로부터 내 입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들에 숨기시며 나로 나한 살을 만드사 그 성문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받을 이스라엘 자손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1절에 우리를 벌써 모태에서 지명해서 택해놨다. 택한 거죠. 네. 택했는데 뭐로 택했냐니까 이제 우리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마구한 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쓰려고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5절 가서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대해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정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잘 보세요.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다시가 있죠? 이 다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택한 백성들인데 이 야곱들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려고 아멘.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아서 아멘. 선택을 해서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마가한 살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받아가지고 입이 날카로운 칼이 되고 마구한 살이 될 때까지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 이제 그 날카로운 칼이 되고 이제 여수간 살이 되면은 이제 야곱을 다시 이제 모이게 한다. 아멘. 다시 모이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받은 백성이죠. 네.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 사람들 말고 6절 그가 그런 일은 그러니까 야곱 지파들 뭐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쉽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내가 또 빛을 삼아 나의 꼴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을 삼아서. 그리고 아까 이제 야곱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 사람들을 빛이 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다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22장 1절에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천국은 그 종들 그러니까 이제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이제 천국 잔치를 배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초림으로 갖다 붙이면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싫어했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청함받은 사람이거든요. 청함받은 사람들인데 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산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오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였더니 그랬더니 저희가 너무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밖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으로 가고 자, 그러니까 이제 또 보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밭으로 가고 뭐 사업사로 가고 다 자기 볼일 보러 가고 잔치 같은 거는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관심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들을 잡아 죽이고 이제 그 선자들 죽이고 뭐 이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다음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하고 이에 종들이
아니하니 사거리로. 예. 그 사거리로 나가는 게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거리로 나가서 이제 아무나 만나는 대로 그냥 이방 사람들이고 뭐고 그네 뭐 저는 자고 눈먼 자고 뭐 누가 보면은 뭐 그냥 아무나 그냥 불러 오너라가 해. 예. 그 10절에 보면 그 말이죠. 진짜 종들이 그리고 이제 선한 사람, 청함 받은 사람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뭐 차별 없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데리고 들어온 거죠. 이거 이방 사람들 고요. 이방 사람 고인데, 그러니까 이제 청함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길거리에서 데리고 온 악한 사람들은 이방 사람인데, 자,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온 손이 가득히 찼다. 가득히 찼죠. 자, 그 다음. 가로되. 네. 자, 보세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지금 막 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막 니나 내나 누구나 다 데리고 들어왔는데 언제 예복 갈아입을 시간이 있습니까? 아, 길거리 있다가 그냥 강제로 잡혀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또 이상한 사람이, 아, 길거리에 있다고 왔는데 예복 갈아입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러든지, 예? 무슨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구무원이라. 유구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구무원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유구무원이 되면 안 됩니다.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그래서 이제 찬송의 입이 열리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아멘의 입이 열리고, 이렇게 이제 입이 열려야 되는데, 그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잔치에 왔으니까 예복을 입는 게 당연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끌려왔든지, 뭐 어디서 왔든지 간에, 잔치집에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를 맞이할 성도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뭐 예복하고 관계가 없어요. 네. 그건 뭐 강도질 하든지 도둑질 하든지 뭐 하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제 재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갖추어서 입어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 예복을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자, 혼인 기약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게 바로 초림을 목적하는 게 아니고 재림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계약이 왔다.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됐다. 그럼 그 예비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8절에 깨끗한 네. 여기 세마포가 예복이에요. 세마포가.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세마포를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세마포를 입지 않고 들어왔다. 이제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세마포 단장이에요. 세마포. 세마포를 입는. 근데 이제 세마포를 우리가 입어야 재림 예수님과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세마포를 안 입으면은 재림 예수님 만나서 혼인을 못 하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 22장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럼 이제 12절에 유구무에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에다. 그러니까 유구무인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말 안 하니까 그 다음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를 결박하여 아까 몸에 내어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놀란 일이 있으나. 참 보세요. 아멘. 아니 말 안 했는데 왜 결박해서 어디 내줬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았는 게 원인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게 원인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이제 지적을 하면은 거기에서도 아유 잘못했습니다. 예복을 입고 오겠습니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입을 다물고 회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박해서 내쫓아 버렸다. 자, 그래 놓고 그다음 자, 이겁니다. 요거 읽으려고 한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요 택함이 다시 택함 받는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다시 택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심히 적다. 숫자가 적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멘.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예, 적은 수라. 예,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이 사람 이 많은 사람들 한 교회도 몇십만 명 되고 몇만이 되는데 그 사람이 다 멸망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자꾸 말해요. 숫자를 가지고.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타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60만 명도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다시 선택을 한다. 선택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던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가 나오죠. 자, 민수기 26장을 보겠어요. 2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시 계수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광야를 거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연병 후에 이스라엘 자손 네. 여기서 이제 계수하라는 거는 다시 계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 1장에서 계수가 있었죠. 민수기 1장에서 계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계수한 사람이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계수하는 거예요. 예, 나올 때 계수가 있고 들어갈 때 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죄악에서 우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들어갈 때 나올 때도 계수를 받지만 들어갈 때도 계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나올 때 계수와 들어갈 때 계수. 자, 에스겔서 20장 37절. 내가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내게로 자를 모르지 않아 버릴지라. 그들을 무거운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네. 아멘. 자, 막대기 아래를 통과시키죠. 막대기 아래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나쁜 놈들은 재분단을 가려요.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고. 아멘. 다 제하여 버려. 그러니까 이제 우구하던 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를 못한다. 아멘. 예, 막대기 아래.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1장에 지파이 가던 갈대를 주면서 청약하라는 거죠. 그 이제 그 막대기 아래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옛날에 그 레위기 시대에
11조를 구별할 때 그 막대기 아래로 통과를 했어요. 자, 레위기 27장 30절에 3부에서 시작.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죠? 네. 여호와의 성물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10분의 1을 구별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사람이 그 10분의 1을 하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10분의 1, 막대기 아래로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네, 아멘. 막대기 아래로 통과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이제 막대기 이제 선을 끊는 거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해당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막대기 아래 통과한다. 우리가 이 다림줄로 측량한다. 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이제 하나님의 것. 아멘.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그 구약 시대에 그렇게 있었어요.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이 33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13절을 읽어놓고, 이제 앞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아멘. 이렇게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를 통과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 읽고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 다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단 말이죠. 네. 그 말씀이 그러면 성취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아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이 다 성취가 되는 거죠. 아멘. 그리 성취가 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네. 아멘. 다윗에게 뭐가 나온다고? 의로움으로 지가 나왔어. 그 누굴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윗의 뿌리에서 아멘.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계통에서 이제 한 이롱 가지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오실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오셔가지고 그다음 그날에 인자가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어지리라. 네. 아멘. 아멘. 그날의 유다 구원은, 이제 이 구원은 초림의 구원이 아닙니다. 네.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다시 계수를 받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들어갈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이거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성읍이라, 의의 성읍이라고 일컬음을 입는다. 그 다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지위에 앉는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문제를 들며 소재를 사랑하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외인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손 아래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다시 선택해서 데리고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선택을 받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다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이라는 게 계시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오면은 계시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외국 나가든지 어디 가서 이제 하면은 계시록 하락했더니만은 뭐 계시록을 하라고 무슨 이사야서를 하고 뭐 마태복음하고 뭐 그런 걸 하느냐 이래요. 근데 마태복음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이 마태복음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3장은 초림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 아니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자, 그때의 세례 요한 내 광야에서 예배하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이 요한은 약대 들었을 있고 이때 예루살렘 가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러면 이거 임박한 진도가 뭐예요? 재림 심판해야 돼. 재림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가 그때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만 독사의 자식이었어요. 지금도 독사의 자식. 지금도 독사의 자식으로 꽉 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그 지금 이것도 우리 생각이요. 그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현재 교회도 똑같이 오늘 예수 믿었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초림 예수를 영접 안 하면 이방 돼버리죠. 그리고 우리 이방 사람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재림 때 또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재림 때. 자, 아브라함의 자손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삭이 되느냐 이스마엘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또 야곱이 되느냐 에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됐으니까 아브라함 자손은 무조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아브라함 자손 한번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만 보면은 우리는 뭐 계시록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돼요.
2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29절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럼 걱정할 거 없잖아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했잖아요. 속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 자손이 됐으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이거.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고 앉아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죠. 유업을 받을 자. 그러니까 이제 유업을 받을 자가 됐는데, 근데 이제 사장에 가면은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느냐? 그걸 사장에서 설명을 해요. 사장에서. 사장 23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계제 종에게서는 따라 이것은 네. 그럼 이제 이것은 비유더라, 비유. 실제적인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비유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러면 이제 이 여자 둘이는 두 언약이라고 말이죠. 두 언약은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이죠. 첫 언약과 두 언약. 그 이제 시내산에서 나온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첫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하갈이 난 사람은 바로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그 다음,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은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부러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일어나라. 이는 홀로 산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남자 없는 홀로 된 여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이 낳는다고 하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걸 미리 이사에서 52장에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 놓고는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니고 약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삭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혈통적으로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죠. 그러나 그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나요? 기재성과 아들을 내어주시라. 기재성의 아들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쫓아버려요. 쫓아야 돼요. 계집종 자식을 내쫓아버려. 이제 약속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과 같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쫓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늘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삭이니까 지금 유업을 주면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단계 내려가야 돼요. 너와 네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손까지 내려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이삭에게 이제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래 아들이 둘이니까 그 중에 우리가 어느 아들이 돼야 되느냐.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택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택하고 이렇게 택하는 게 다시 택하는 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둘 다 기업을 주면 좋은데 그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다시 선택을 받아야만 유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때 에서만 팔았단 말입니까? 우리도 팔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의 축복을 기억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업이죠? 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이잖아, 기업. 그러니까 유업을 받으려면 유업. 그러니까 유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는데 버림받아 돼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때는 두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에서고 너는 야곱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는 내 한 몸이 에서가 될 수 있고 야곱이 될 수 있어요. 한 몸. 근데 우리가 한 몸에 둘이가 들었잖아요. 네. 겉사람 속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인데 네. 에서와 야곱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럼 이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은 이 소중한 것을 이 소중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뭐가 소중하냐, 뭐가 가치 있느냐. 자, 아까도 이제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무슨 사업차로 가고 뭐 하러 가고 갔죠. 그 이제 누가복음 보면은 뭐 바사서니까 가고 뭐 소사서니 가고 장가들이 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볼일 때문에 자, 그 볼일도 중요한 볼일이죠. 밭 샀으니까 밭에 농사 잘 되는지 가봐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 소가 일 잘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고 장가 갔으니까 신혼여행 가봐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게 소중한 일인데 잔치에 오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뭐가 소중합니까? 잔치에 오는 거요. 유사님은 잔치에 오는 게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게 소중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이런 일 때문에 못 가고 또 뭐 무슨 일 때문에 못 가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업을 못 받습니다. 아멘. 예, 소중한 걸 모르잖아요.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지금 과거에 그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보고 하는 소리라. 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아멘. 과거에 이런 사람 이제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아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유업은 장자들의 총회예요. 장자들이 가서 누리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멘. 언제든지 기업은 장자에게 주지 차자에게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장자들에게 기업을 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곱처럼 장자의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아멘. 근데 에서는 팥죽을 소중하게 생각해.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뭐 장자고 뭐 개떡이고 무슨 그런 거 무슨 필요 있나? 그러니까 우선 내 굶어 죽고 나면은 장자의 명분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 안 죽이거든요. 에서가 지금 팥죽하고 바꿔 먹을 때 그 말이 내 죽고 나면은 내가 배고프 죽는데 장자의 명분 무슨 필요 있나 이거죠? 비밀이야. 우리도 그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아니요. 내 죽고 나면은 뭐 장자의 명분 무슨 필요 있나? 죽고 나도 필요해요, 필요 없어. 필요하죠. 하는 나라 못 가면 저쪽 동네 가는 거. 그러니까 죽어도 장자의 명분을 못 내놔야 된다. 근데요. 왜? 죽어도 장자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겠다. 아멘. 죽어도 장자의 그러니까 이 에서의 그 생각 차이가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무슨 그 장자의 명분 가지고 뭐 굶어 죽어버리면 무슨 그게 무슨 소용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이제 팥죽 한 그릇 식물에다가 팔아먹어 버렸다. 한 그릇 식물. 뭐 별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그릇 식물이 가치 없는 거예요. 그걸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되면서 이 잔치를 자꾸 기피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예서가 돼버려요. 아멘. 어디 가요? 자, 그럼 마태복음 3장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야곱을 모아 덕간에 드리고 죽전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선택을 누구를 하느냐면은 알곡을 선택한다. 아멘.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울곡을 택해서 창고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집어넣어 버린다. 알곡과 죽정이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알곡과 죽정이가 한시입니까? 씨가 다릅니까? 한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것이 이제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네. 자라가지고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가 전부 다 알곡만 되면 걱정이 없는데 죽정이가. 이게 쭉저기도 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택함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이건 내가 심었으니까 이건 쭉저기도 알곡이더니 다 창고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곡과 쭉지를 갈라내는 게 아멘. 다시 선택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알곡과 쭉지를 다시 가르는 게 말씀이라 그랬죠. 네. 말씀. 이 말씀으로 내가 네 보니까 네 뭐 세미나 잘 안 나고 하니까 쭉지 같다. 네 열심히 나오시니까 알곡 같다 이런 게 아니고 말씀을 청량줄을 딱 대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알곡이 이제 쭉정이 드러나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잔치에 오셔서 했는데 딴 데 자고 뭐 아버지 초상 났느니 뭐 잔치 그 벌어진 무슨 그 밭을 샀느니 이런 사람들은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말씀이니까 열매도 말씀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씨가 말씀이니까 열매도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알곡이 되려면은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안에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꽉 차 있지 않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쭉정이가 돼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28절을 보면은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됐죠. 네.
28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아멘. 여러분 이제 귀신을 쫓아내 버리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됐어요. 돼버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 생명의 씨가 심어져 가지고 이 났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죠. 네. 하나님 백성이 됐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들어가요. 자 42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요한이 너무나 이 세대 사람을 죽으려 하느니 이는 그가 저번에 죄로 말을 부르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아멘. 이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이 사람이 심판 때에 일어나 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를 하게 된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 심판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심판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남방 여왕 같은 사람이 돼야 심판권을 받는다. 그럼 남방 여왕은 뭐 잘나서 심판권 받냐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집에 앉아서 소문으로 들어도 돼요. 안 돼요. 남방 여왕이 쫓아올 때는 소문을 듣고 온 거 아닙니까? 네. 소문을 듣고 솔로몬이 뭐 정말 지혜가 있단다, 뭐 판결을 잘한단다, 뭐 이런 소문을 다 들었어요. 집에서 들어도 되는데 쫓아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 유튜브로 듣고 뭐 방송을 듣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 쫓아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멘.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부터 왔다. 아멘. 그럼 이제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말 들으려고 왔지만 우리는 아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 아니에요. 네. 아멘. 솔로몬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듣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 들어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으면 여기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43절 어떻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설 때 물론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집으로 돌아가기가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들고 술리되었거늘. 아멘. 그럼 뭐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와봤죠.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신학원 잘못된 게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천년왕국이 됐다 있다고 소리 하는데 그건 완전히 지금 사탄의 소리요. 아멘. 귀신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비어있고 소지됐잖아요. 네. 그 이것이 쭉정이에요. 비어있는 자체가 쭉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 귀신이 못 들어오죠. 네. 아멘. 근데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이 이제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요,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철장 권세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장 25절. 2장 25절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대로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예언의 말씀이 여기 있지요. 그리고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굳게 잡아서 네. 아멘.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이는 자와 끝까지 너희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천명을 가지고 저희를 하셔서 너희가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는 위하여 깨닫는 것이 그러하니라. 자, 그럼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철장 철장 권세.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씨 뿌리는 이 말씀이 철장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
철장이 되는 말씀이래요. 철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씀 들으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싶지만은 이 말씀이 앞으로 철장이 돼서 나갈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12장도 보세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땅에 들더라. 여기 해서는 그가 해서는 여자가 이는 장차 철장으로 자, 여자가 아이를 뵀죠? 그럼 여자가 아이를 뵀다니까 우리 같은 사람 하나 뵀다 그 말이에요? 결국 말씀이 여기 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먹었잖아요. 작은 책을 먹었는데 그 작은 책이 뱃속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은 철장이 돼서 나가는 거죠. 철장이 돼서. 이 철장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붉은 용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잡아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멘. 아이를 지금 삭히려고 그러잖아요. 네. 우는 사자같이 삭힐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는 이 마귀가 하는데 그 여자의 뱃속에 철장이 들어있단 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못 잡아.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마태복음 12장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네. 일곱 귀신을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귀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올 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알곡에 대해서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 봐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구원이라는 게 알곡이 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9장 27절 시작. 또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뭐 야곱이 되고 뭐 아브라함이 됐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 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그렇게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 언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느냐 하니까 28절에 주께서 자, 말씀을 땅 위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실 때죠. 그러니까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라고 말이에요. 그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 남은 자가 누구냐? 29절에 또한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라와 네. 뭐를 남겨뒀다고? 알고. 그러니까 이제 씨는 알곡의 씨가 되는 거죠. 씨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가 이제 남아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기업으로 남아죠. 이사 65장 9절입니다. 65장 9절 시작. 내가 씨를 내며 기업으로 나의 택한 자가 네. 자, 씨를 낸다 그랬죠? 야곱 중에서 씨를 낸다. 그 야곱 중에서 씨를 내서 그래서 그 나의 택한 자, 그 사람들이 기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다시 택한 자라요. 그리고 기업을 얻을 땅이 어디냐? 자, 17절, 18절. 시작. 보라, 내가 이런 것은 기업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나의 생각으로 즐거움을 찬송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네. 그러니까 씨를
하나님께서는 택해가지고 다시 택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다시 심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만 되어 있으면 천하 만국 중에 어디 흩어져 있어도 다 찾아가지고 고토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멘. 다 찾아서 고토로 들어가요. 하나도 땅에 떨어져 남은 자가 없어요. 아멘. 자, 에스겔서 9장 39장 25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그들이 그들이 그간에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게 되되 그러므로 그거 내게 도망치는 이웃이니 곧 내가 얼마를 만민 중에서 전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너를 위하여 나의 전에는 내가 하늘로 사로잡혀 열국에 되어와 후에는 하늘을 들어보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희망에 담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나를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열국 중에서 다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데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알곡이 되면은 한 사람도 이방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모아서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거죠. 아멘. 고토로. 그러니 이제 고토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죠? 예. 만유를 회복하는 땅이 바로 고토다. 그래서 이제 알곡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곳간에 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자, 아모스 9장도 보세요. 아모스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만국 중에 옥식을 치지랑 같이 하느니와 그 하나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나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 한 알갱이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다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아멘.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10절 같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10절 같은 사람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10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나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는 하나의 죽으리라. 자, 내 백성이죠? 네. 이방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다 쳐죽여 본다는 거예요. 아멘. 왜 쳐죽이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반대라. 네. 4절로 4절. 이제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화를 명하여 사륙하게 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뭐는 내리고 뭐는 안 내린다.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는데 주의 종들은 우리에게는 화 같은 건 없습니다. 화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반대가 안 되네. 돼요. 거짓 선지. 하나님은 그 역할은 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서에는 재앙이 내려오는데 재앙이 안 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거짓 선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화가 내려오는데 화가 없다고 하면은 이것이 또 거짓 선지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 거죠. 아멘. 또 계시록 8장도 보면은 화라는 화가 오잖아요. 네. 근데 화가 안 온다. 이건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냥 불타 죽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가지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화를 내린다는데 화가 없다. 재앙을 내린다는데 재앙이 없다.
그럼 이제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알곡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택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시 택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알곡을 택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다시 선택받아서 들어갈 사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세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입을 열어 심령이 가난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다음 애통할 만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애통을 해야 되겠죠. 속에 들어있던 모든 죄를 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 자복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 아멘.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네,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누가 받느냐? 마음이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영혼이 낙원 가는 데다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돼요. 영혼이 낙원 가는 데는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땅이에요. 그렇죠? 아멘. 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아멘. 뭐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의의 말씀으로 배불리 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 배부린다니까 무슨 밥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니고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도 시대적인 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시대적인 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도 하나님 의가 되지만 은혜도 하나님 의가 되고 심판도 하나님 의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는 심판의 의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이 심판의 의를 우리가 배를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국률이 여기는 네, 긍휼이라는 건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건데 이 긍휼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걸 모르면 멸망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을 어디까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밥 굶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가지고 밥 한 그릇 갖다 주는 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가 이제 세미나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이 진리 가운데로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청결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곡이 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 안 하면 절대로 알곡이 안 됩니다.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일이 바쁜 사람은 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이 말씀과 새하늘과 새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 가 있으니까 이 말씀 공부하는 시간은 별 관심이 없고 그 이제 다른 거 뭐 하는데 뭐 그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이제 뭐 유튜브 보고 오늘 뭐 다시 태권도고 했구만 뭐 그러고 집에 앉아가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합니다. 아멘. 남방 여왕처럼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네,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그 이게 화평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예물을 드리다가 화목 안 하고 드리면 예물 안 맞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서로가 반목을 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가 이제 대적이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화평을 해야 돼요. 화평. 아멘. 예. 자, 22절인가 한번 보세요. 22절인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공의 자식이 되고 이는 지옥불에 그러므로 세상에 들이다가 예물 이게 화목한다는 말이 화평이에요. 네. 근데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배짱이 안 맞아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교회를 안 나오더라도 원수 가지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 예. 목사님 도저히 내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서 못 있겠습니다. 다른 데 은혜 받는 대로 가겠습니다. 좋은 말 하고 가면은 잘 가서 은혜 받으시오 그러지 내가 뭐 멱살 주고 떨어지겠어요. 그런데 인사도 한마디 안 하고 뭐 때문에 못 나온다 소리도 안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마땅치 않으면 뭐 때문에 마땅치 않다. 뭐 어쩐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나가더라도 화목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그냥 악심을 품고 그냥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가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자, 히브리서 12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이것이 없으면 네. 그럼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 이거죠. 이 화평감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마땅치 않아도 화목하고 나가야 된다니까, 화목. 예, 마땅치 않아도. 감정을 품고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안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가서 보세요. 9절 읽었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그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또 그 그 목마른 자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요. 네. 그러면 토해버려야 되겠어요? 계속 간직해야 되겠어요? 간직해주고 큰일 나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와도 그 의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예, 그래야
천국에 저희 것이 된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일을 핍박이 온다고 해서 일을 갖다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아멘. 그 다음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아멘.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네. 거짓말로 거스려가지고 악한 말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복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 때문에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제 아무도 욕 안 하면 복이 없는 사람이고 아이고요. 욕을 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 자, 그다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 상의 너희가 너희 자녀의 같이 기뻐하였느니라.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는 네. 상을 받으러 간다. 상.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상을 받으러 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상을 받을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고 막 조롱을 받고 막 멸시를 받고 뭐 그냥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춤배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굳건히 잡고 나가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상급을 받나가죠. 아멘. 근데 상도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어요. 네. 상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와이면 무슨 상을 받아요? 큰 상을 받아. 큰 상.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상이 크고, 고난을 받기를 받는데 조금 받는 사람은 상이 적고, 네. 예, 고난을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은 상이 없고, 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상 못 받은 사람은 이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다시 이제 선택을 한다.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을 다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문이 복음이 많이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수록하게 하려 왜냐하면 아무 쓸데없어 아무나게 버려 사람에게 맑게 뿌리라. 자, 소금이라는 게 맛을 잃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소금이라도 만일 맛을 잃게 되면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버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면 절대로 안 버린다. 이런 그 오늘날 신학의 논리는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네. 변질 안 되고 그냥 있을 때 안 버리는 거지. 네. 변질 됐는데 안 버릴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변질이 안 돼야 될 게 변한다니까. 이 금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금이고 금덩어리인데 이 금덩어리가 변하고 소금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 맛이 변해버려. 맛을 잃어버려. 그럼 하나님 버린 거죠. 자,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인가 한번 보세요. 금덩어리가 변하면 안 되는데 이 금덩어리.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순금동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는 변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변해버렸어요. 4장 1절 시작. 슬프다. 지금의 금이 빛을 입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너리 강건의 영혼이 쏟아지는고. 야, 슬프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어. 금이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금이 빛을 잃어버리고 정금이 변화했으며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저히 변하면 안 될 게 변한다 이거죠. 변해서 안 될 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변한다. 변하면 하나님께서 버려본다. 아멘. 자, 금덩어리가 변해버렸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 있어요? 머리 쓰레기지. 소금이 맛을 안 내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사명. 아멘. 이 소금이라는 사명이, 소금이라는 게 짠맛을 내는 게 사명 아닙니까? 예. 짠맛을 내는 게 사명인데, 짠맛을 못 내는 거는 사명을 상실해버린 거죠. 예.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내던져 버리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이제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는 것도 안수를 신중하게 받으라 그랬잖아요. 예.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가 안 된다. 그럼 교회를 문 닫고 운전하러 간다. 이거는 안 돼요. 지난번에 또 어떤 우리 자기 이제 목사도 안 하고 뭐 교회도 안 하고 우리 영동구 비전교회 와서 이제 일반 성도로 그냥 섬기겠다 이래서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이도 있으면 사명을 해야 된다. 사명을. 아멘. 이 목사라는 강판을 붙였으면은 사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라는 사명이 아주 소중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명을 할 그런 어떤 그 희망이 없고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아예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됐으면은 굶든지 그냥 뭐 헐벗든지 그냥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가 안 되니까 바꾸게 생겼으니까 운전하러 간다. 그럼 소금이 맛을 잃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은 못 하잖아요. 뭐 할 거 있겠지만은 제일 쉬운 게 운전이요. 운전. 나도 지금 뭐 이 고만두락 하면은 나도 운전밖에 할 게 없어요. 아이고 되시오. 근데 내 차 타줄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목사님 이 연세가 반년 몇 세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사명을. 그러니까 이제 뭐 교인들이 많고 적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본 교회는 사람 얼마 없어도 우리가 세계 민족을 향해서 외쳐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사야서 60장 한번 보세요. 어제도 뭐 빛을 발한다는 찬양을 했는데, 이제 빛을 발한, 1절 한번 보죠, 1절. 시작. 일어나라.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은 세상에 어둠이 올 때란 말이에요. 2절. 자, 보세요. 세상에 어둠이 오고 캄캄해지죠? 만민이 캄캄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빛을 발해야 된다. 지금 환한 데 가가지고 등불 들고 여러분 빛으로 오시오. 에이, 이거 이는 대낮에 무슨 등불 들고 돼. 욕을 해요. 근데 이제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에 우리가 등불 들고 나가서 빛을 비치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3절 보세요. 3절 시작. 열방은 빛으로 비치는데 강령으로 나오리라. 자 보세요. 열방 사람들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당면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이 몇 명 안 되는 거 붙들고 앉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명은 지금 현대 교회 몇 명 데리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세계를 향해서 빛을 비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준비가 됐나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그 뭐 율동이 그잖아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아니 율동할 때 우리가 준비됐나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보고 준비됐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준비됐으면은 일어나라! 이제 이렇게 할 때 온다고요. 그럼 일어나니까 모두가 이제 빛으로 오지요? 4절. 네.
네. 아멘.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면을 보라. 무리가 온다. 무리가. 한두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무리가 때를 지어서 온다.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 이 복음의 아들들이죠. 네. 복음의 아들들, 복음의 딸들이 다 네게로 온다. 아멘. 그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기뻐요. 그리고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계시를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한상하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오리라. 아멘.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돈도 와. 뭐까지 와요? 재물까지 들어요. 무슨 데가 다 와요. 사람 오면 재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을 가지고 절망하지 마시고 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용사고 수교의 원한을 갚으러 갈 사명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되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점심 식사 시간이 또 됐네.